나누었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두 곳을 선택해서 우리가 꼭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셈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로마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 잘 정돈하고 있는 내용이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다시 묵상하고 했으면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던 것이 7살 때였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47년 됐는데 7살 때 교회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내용도 이 본문인지는 몰랐지만 이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더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게 제일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미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처음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얼기설기 좀 엉성하게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 3장 내용을 쭉 붙여서 이야기하고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본문을 잘 정돈을 해놓았는데 21절과 22절 두 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쓴 내용입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찾아라 그러면 3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이 두 절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좀 관심사가 좀 다르기는 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만 관심이 매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그런 이야기 종종 듣곤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 가면 다 데모들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데모하면 인생 망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자를 알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기부에서 만든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칼 막스는 평생 살면서 징그럽게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지무지 똑똑한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죽었을 때에도 부자였던 자기 친구 엥겔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딸이 죽었다. 너무 슬프다. 오늘 먹을 게 없다. 돈 좀 붙여다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라고 하면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아주 징그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는 겁니다. 왜 돈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당한가?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통 관심이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굴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이나 은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오감에 의해서 이렇게 체득되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냄새가 맡아지지도 않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영혼이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잘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했던 부분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것도 참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돈 때문이거나 공부 때문이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저리거나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거나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한탄스럽고 슬프고 내 인생이 지독하게 안타깝다 이런 마음 잘 안 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과 관련된 것,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체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하거나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는 건 언제냐면 육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예요. 너무 먹고 살기 어렵거나 너무 큰 질병을 만났거나 너무 쓸쓸하고 외롭거나 육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제서야 조금씩 내 영혼이 참 빈곤하구나. 그걸 조금씩 생각하고 과연 이 육적인 문제가 단순히 육적인 문제이기만 한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관심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한 내용 3가지를 21절과 22절에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두 번째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선포하고요. 마지막 3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3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때로 관심이 잘 안 가지만 마음이 이렇게 점여들 만큼 이렇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총괄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23절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면 너 나 가릴 것 없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자손들도 죄 짓고 살 겁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 못 돌아갑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지성소를 주셨지만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만드셨던 모든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어려움들이 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경들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겐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말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려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아서 죄를 짓고 살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 또 어디에서도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다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로움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로움을 선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때 값없이 받습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당신이 왜 저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의로움을 줍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없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의롭게 행동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로움을 선물 받은 자,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많은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죄가 가득한데,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쳐다보면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의롭다고 자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의, 행함의 의, 나 자신의 의, 이런 것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로움을 선물 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들이 많아요.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도 죄가 많아요. 세상의 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들도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다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서도 살고자 하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죠. 물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자랑할 거리가 돼요. 그러나 그 의로움을 받게 되는 과정,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의로움을 받게 되는 과정은, 이유는 어떻게 받느냐면 법으로,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튕겨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무언가를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 차별이 있겠죠. 당연히 차등 있게 받겠죠. 공부를 잘하는 놈은 좋은 성적을 받을 테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나쁜 성적을 받겠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갖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 테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조금 버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물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람마다 결과에 있어 다 차등이 있어요. 성적도, 재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부분들이 다 차등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내 행함에 따라서,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차등적인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은 결과는 아무 차등이 없습니다. 왜 차등이 없냐면 그건 우리 행함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걸 받으면 내 행함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 차등이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 자신의 기준에 따르면 다 차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차등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로움을 선물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율법으로나 행함으로나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은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2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얘기를 왜 선포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선포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만 주셨나요?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율법 받은 사람들, 우리들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놓고 보면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율법도 받았고 제사장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대와 관계된 것들이니까 구약을 놓고 보면 과거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맞습니다. 과거를 놓고 보면 유대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고 태어나는 민족을 정할 수 있으면 저는 대번에 유대인 선택했을 겁니다. 뭐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인데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라고 해봤자 반만년 역사 동안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 한 명 없는 나라인데 뭐 때문에 그런 민족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놓고 보면 그러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30절 할례자도 구약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제사장을 갖고 있고 성전을 갖고 있는 그 할례자들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구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지껏 하나님께 미움받고 저주받은 자들에 불과했던 이방인들 무할례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놓고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이것저것을 주셨지만 오늘날엔 그렇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누가 과연 이런 은혜를 받는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사회적 신분이 낮으니까, 너는 부모가 형편없으니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성경에서 복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너는 안 되라는 말입니다. 너도 돼.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자도 상관없고 어린이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배운 게 없어도 상관없고 여지껏 살아왔던 수십 년 인생 동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살아왔어도 상관없다. 너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고 죽은 이후에도 영생과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을 향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나 기회를 주는 그게 이제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이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아무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네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는다 하지 말고 네가 받는 것이다. 네가 이방인이어도, 네가 여자여도, 네가 가진 것 없어도, 네가 학식이 낮아도 네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늘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증거했던 내용도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목적도 이것 때문이고, 저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늘 듣고 기억하고 사는 것도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